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주 안에서 같은 한 가족이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받은 은혜를 다시 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감사절이라고요?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첫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절기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는 이 절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님이 임하여 줘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셨던 그 은혜가 있는 날이었고, 이 날이 오늘 한국 교회는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걸 기념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맥주, 보리 맥자를 써서 그렇게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1년 가운데 절반을 보낸 이후에 다시 절반을 시작하는 이 첫 주,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도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가 살겠나이다.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이 감사 예배에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감사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이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남은 한 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은 기쁜 마음으로 방금 했던 말씀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백과 다짐을 하실 겁니다. 왜요?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가정에 기쁜 소식이 많았거든요. 필요한 길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많았겠습니까? 반면 그런 감사가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 답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기대만큼 열매가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큰 낙심과 시험 속에 반년을 보낸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어떻게 뭘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들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런 질문이 든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로마 지배 속에 있던 교회라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겨야 할 이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이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으라면 찾을 내용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움 속에 있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 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가 많은 우리들 안에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메말라버린 성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이 감사를 다시금 되찾고 힘없이 메말라버린 이 감사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메말라버린 감사를 다시 힘있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회복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려면 받은 은혜를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명령합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그런데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그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받은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외치는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하고요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라? 자기를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외침을 합니까? 이유는 우리는 받은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이죠. 은혜 받을 때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 있을 때는 금방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게 예배 함께 드리지만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열심과 또 잠 못 이루면서 그렇게 보살폈습니까? 그런데 이때쯤 딱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줬냐고.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 해줬냐고 그렇게 따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 부모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데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입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받은 은혜를 쉽게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말라가는 겁니다. 어릴 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요. 그런데 그 고비를 딱 넘기고 나면 여러분 언제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누가 나를 지켜주셨는지 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고비마다 누가 붙들어 주셨을까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고비만 넘겨버리면 여러분 다 잊어버린다고요.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단 말입니다. 분명하지만 불편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몇 년이 지나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응답받은 기도는 우리의 머릿속에 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응답받은 이 기도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다 담아두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크게 보면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점점 뭐가 메말라갈까요? 감사가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말라가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전반기를 보내고 다시 남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난 반년 동안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속상한 일들도 많았고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나 몰래 눈물 흘렸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힘들었지만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아팠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필요한 길들을 하나씩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예기치 못한 곳곳에 많은 장소에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평상시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결국 마지막 인생의 자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죠.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나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지요. 외롭고 힘들 때 정말 나와 함께 해주는 이가 없더라고 그렇게 불평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떡하니 다른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셨고요, 넘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다시 일어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길을 잃은 듯 했지만 하나님이요 그렇게 나를 방황하는 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할 말씀들을 보게끔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잠시 멈춰보면 시간을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누구나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붙들어 주셨을까요?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보면 잊고 있던 감사, 메말랐던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보살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으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메말라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받은 은혜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둘째로 감사를 회복하려면요 비교의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생각, 비교의 시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댔죠. 이미 받은 은혜,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면 메말랐던 감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감사이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사라지고 순간 내 안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럴 때가 생깁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되새겨졌던 그 감사가 또다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았죠. 하나님 이미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말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말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니까 다시 떠올리니까 감사가 생겼는데, 그런데 여러분 옆에 다른 누군가를 딱 바라보니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럴까? 저 가정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고 직장도 좋고 결혼도 참 잘하는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의 형편은 넉넉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데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게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요 남에게 있는 것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많이 받았지만 내게 없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뭘 하게 될까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게 분명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내가 받지 못한 다른 그 하나 때문에 주어진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가 뭘까? 제가 곰곰이 딱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비교는 감사를 빼앗는 도둑입니다. 감사를 빼앗는 도둑이 뭐라고요? 비교. 비교는요 내 안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훔쳐가는 도둑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더 크게 보게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딱 바꿔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셨거든요. 만나셨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앞으로 이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을 이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장면이요, 특별히 21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 베드로 왜 나를 배반했냐,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 베드로가 다시 가야 할 길을 딱 말씀처럼 알려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 곁에 딱 누가 있었냐면요,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사명을 받는 그 순간 이 베드로의 시선이 곁에 있던 요한에게 딱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관심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길에 옮겨간 거죠. 마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다른 이에게 뭐하기 시작한 겁니까?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건 뭡니까? 책망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에게는 책망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딱 책망하십니다. 왜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될 그때에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보다는 그 시선을 다른 이에게, 요한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요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너에게 맡겨 주어진 이 일을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른 누군가의 삶을, 길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빨리 응답받았는지, 다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잘 형통한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뭘 놓치게 될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만 상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길을 가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잘 활용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누군지 압니까?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비교하는 마음을 딱 틀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뭘 하게 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 비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까지 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더 편한 길 가네요. 더 좋은 길 가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나는 이렇게 생고생시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 길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집의 자녀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도 왜 우리 자녀들은 어렵습니까? 저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면서도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까지 못마땅하게 여긴다고요. 결국 비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어지지만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이르기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불신. 누굴 불신할까요? 하나님 말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사랑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게 만드는 게 비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이 들려줍니다. 따라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나으니까 감사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신 모든 현병에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라. 하나님께 고정하라.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하면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오직 누굴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빈궁에 처해도 부에 처해도 바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 고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 현장에 많은 일들이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 때문에 환난받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그 예수가 걸어갔었던 그 길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형편만 바라보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 갈등 때문에 불안과 고통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따릅시다. 신실하신 분이니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비교하는 마음을 거두십시오. 다른 가정, 다른 성도와 비교하여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 대신 나와 언제나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가 내게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갚게 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감사, 가장 큰 사랑이 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곧 성산의 자리에 나갑니다. 이 성산에 놓인 떡과 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산과 이 떡과 잔을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몸 찢어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감사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게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헛된 인생을 보내지 마시고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